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편견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 편견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걸 첫 번째 떠나는 것을 1차 전도 여행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다가 안디옥, 지금 교회에 있는데 안디옥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교회가. 근데 전도 여행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기독교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저희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교 기독교인들만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요, 참 말하기도 섬뜩하지만은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지옥에 가면 불을 떼잖아요. 그 불쏘시개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짐승, 개, 돼지, 짐승으로 여기는데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경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기독교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쳤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전한 복음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저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 변론, 서로 말싸움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및 여러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왜? 그 예루살렘에는 공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보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랜 동안 논쟁을 벌이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에서 그 내용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였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요긴한 것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28절 여기 있죠? 네. 요긴한 것. 요긴한 것.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결론을 내렸는데, 요긴한 것을 붙들자. 그러면은 요긴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요긴은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걸 요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붙들자.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할례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이게 요긴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꼭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두 가지를 붙들었는데, 하나는 요긴한 것, 꼭 필요한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네? 무거운 짐을. 자,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요, 그래서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거운 짐이 뭐냐는 거예요. 무거운 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짐을 이렇게 무겁게 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지옥에 뭐라고요? 불쏘시개, 짐승. 당신들은 버린 사람이야. 당신네들은 태어날 때 애초부터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게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떤 일에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하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줬던데, 그걸 지우게 하지 말자.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유태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심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사를 해서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 그 정도 기술 가지고는 안 돼. 거기 몫이 좋아야 돼. 또 뭐가 어때야 돼. 그거 다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이 몫이 좋아야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식당을 다녀봐서 알지만은요, 정말 이런 곳에가 다 식당이 있나? 얼마 전에 TV에서요, 양평에 가면은 그 산산 첩중 깊은 산 속에 식당이 있답니다. 근데 그 식당은 주로 이제 산에서 나는 그 채소, 야채를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하루 몇 팀을 받느냐? 3팀. 그리고 끝. 문 닫는데요. 장사가 되겠어요, 그거? 예약 아니면 못 가는데 그렇게 줄을 섰다는 거예요. 하루 3팀만 딱 받으니까 참 주인이 배짱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루 한 팀 받는 게, 하지 말든지. 응? 하지 말든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산속에 있으면 식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됩니다, 여러분들. 돼요. 그 편견을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여주세요. 편견을.
비겟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저기 편협한 사람, 광신자, 그 다음에 고집쟁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요, 편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그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얼른 깨야지요.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쉽고 편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그 성격을 못 깨가지고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 보면은요. 아유,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본인은 고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아주 광신적인 사람이에요. 편협한 사람이에요. 편협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확 치우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집하고 편협은 똑같은 동일시적인 단어라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기 주장이 고집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견이 없느냐? 더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아주 못되게 보여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버릇이 없다 그래요. 인격이 안 됐다 그러고요. 믿음을 잘못 배웠다 그러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마귀라 그럴 때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요, 얼마나 편견이 심한지 여기 안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죠, 지금. 응? 뭐 앞에 앉고 싶으면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싶으면 뒤에 앉고. 우리 교회도 기둥을 몇 개 박아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 또 죄 많이 지은 사람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앞자리와 중앙, 이게 요만큼이죠. 거기에는요,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 뒤쪽과 조금 가해 쪽은요, 외국에서 온 유대교인들, 외국에서 온,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저희들처럼 이제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 우리는 지금 이게 장의자로 앉아 있는데, 이방인들은 저 오케스트라가 앉아 있는 그 개인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양쪽에 삥 둘러서 가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함부로 못 앉아요. 그리고 다 거기면 이방인들 거기 앉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화도 안 하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지도 않고요. 같은 형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만큼 차별과 편견이 심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왜 편견과 차별이 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배우냐 그러면은 율법을 배워요. 율법 교육을 받는데, 율법 교육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구원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유대교의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우리식으로요,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이 잘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딱 설교하면요, 확 다가와요. 왜? 거기는 함부로 자리 못 앉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아무데나 앉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요. 근데 그 유대인 베드로가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확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걸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울이 그걸 보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교인들 사이에도요,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요,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가지 않아요. 자기는 두세 사람만 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보면요,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 누구라도 잘 어울려. 본인은 그럴 거예요. 나는 낯을 좀 가리. 아니에요. 그 안에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편견이 있어서 그런다고요. 편견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편견이 뭐냐 그러면 편협한 사람, 광신자, 고집쟁이. 그래서 내 안에 편견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리를 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 정리를 해줬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 못 지켰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이방인들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걸 갖다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선택을 했다. 나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짐승이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9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 당신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고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에는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요, 참 많이 이방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다시 한번 11절 띄워줘 보세요. 11절 보면은 그래요.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게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저희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두 번째는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세 번째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그게 친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요, 자기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자기가 딱 태어나 보니까 자기 위에 형님인데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그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위에 있는 형이 인류의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겠어요? 안 믿죠. 내 형님인데 믿냐고요? 안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야고보의 마음을 역사하시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야고보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젖동생. 이 사람이 나중에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도 형님이 세 분이 계세요. 위에 있는 형님 중에 한 분에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해요? 형제인데?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요? 안 하죠. 근데 야고보는 자기 형 그 예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 저분은 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잘 보십시오. 모든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참 다른 종교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요, 막 미워해요. 지네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교 가도 구원 있고, 천주교 가도 유교로 가도 구원 있고, 이슬람 가도 다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찜찜하면은 절에 갔다가, 내일도 좀 괜찮으면은 저기 이슬람 한번 가보고,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또 심심하니까 다음 주에 또 절에 갈래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구절에 뭐라고요?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석가나 부처나 똑같은 분인가요? 준 적이 없어. 마음에 준 적이 없어요. 공자 준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그는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 그게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창조됐냐? 예수님에게로부터 창조되다는 거야.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고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우리 몸을 보세요. 머리의 지시를 다 받잖아요. 머리의 지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근데요,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너무 많아. 막 김아무개 예수님도 있고요, 김박아무개 예수님도 있고. 아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머리시라는데 자꾸 예수님 머리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근본이시래요. 그분이 모든 천하 만물의 최고의 뭐라고요? 으뜸. 여기 있잖아요. 으뜸이라고 그래요. 으뜸. 최고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 그분이 뭐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하는 일꾼의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포도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포도밭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원 일꾼의 그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로 보면은요, 논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서울 사람들은 건축 현장, 아파트 짓는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면 딱 좋다 이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성전 건축을 몇 번 해보니까요, 그 일꾼을 필요로 할 때 그 교회를 건축하는 분이 새벽같이 그 일꾼들이 모여 있는 거기로 나가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장터라 그랬어요. 장터. 거기 가서 보니까 나 좀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6시, 아침 6시에 가서 봤더니 목수, 미장하는 사람, 타일을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벽돌 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은교회 가서 공사를 하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줄 테니까, 기분 나쁜가? 20만 원으로 올릴까요?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예스. 그래서 6시에 몇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9시쯤 되니까 혹시나 사람이 또 있나 가서 봤더니, 그 장터에 가서 봤더니 아직도 사람이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20만 원 줄 테니까 일할래? 그랬더니 네. 혹시나 싶어서 12시에 가봤어요. 아직도 사람이 있어요. 20만 원 줄 테니까 일할래? 예. 오후 3시에 가봤어요. 아직도 있어요. 20만 원 줄 테니까 일할 거니? 했더니 예, 그런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려니 하고 5시에 가서, 6시면 끝납니다. 5시쯤 되면 뭐 사람들 다 갔겠죠. 근데 가서 봤더니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일하려니 몇 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예. 이 사람은 1시간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죠? 부지런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딱 6시가 됐는데, 주인이 돈을 주려면은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5시부터 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 20만 원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비록 내가 20만 원에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나는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5만 원, 30만 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20만 원만 한 데나리온만 딱 주네요. 그러니까 나는 12시간 일했고 1시간 일한 사람 보니까 뿔이 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주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왜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습니까?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에게 잘못한 게 없다. 너 처음에 말할 때 뭐라 그러냐?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는 신앙을 모태신앙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믿음, 초등학교 믿음 다니는 그 아이들의 그 믿음 몇 년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90까지 살면 예수를 몇 년 믿는 거예요? 90년 믿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병상세례라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다가 하도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서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일주일도 예수 못 믿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자, 90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주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값어치가 똑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여기 달란트 아니 그 품꾼의 비유를 들자면요 구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그냥 90에 딱 맞는데 본인 스스로는 죽을 때 그럴 거예요. 내가 참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럴 거예요. 왜? 9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지만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 사업한 사람이 더 잘 되더라 그런 뜻 아니에요. 맨날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교회도요.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먼저 되신 분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은 뒤따른 분들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들도요. 먼저 되신 권사님들이 정말 편견 없이 잘 섬기고 모두를 다 끌어안으면은요. 다음에 권사님 되신 분들은요. 아, 권사는 저렇게 되나 보다.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권사님이요. 목사님을 들이받아. 그럼 다음 권사님은요. 들이받는 게 아니라 밀어버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은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고 미천한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는 것. 그게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된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평생 죄만 지어봤거든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러다 지옥 가게 생겼구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편견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연수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이런 편견에서 여러분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착한 일 했다고 아버지 안에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